합니다. 항상 예수를 시인하라. 항상 예수를 시인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부분을 택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항상 예수를 시인하라. 어제와 그제 일본 본토를 강타했던 태풍 하기비스로 인하여서 일본 전체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므로 정박했던 배가 빠지고요.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고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고 약 42만 가구가 정전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남았다고 합니다. 현재 부상자가 175명, 수십 명의 실종자 그리고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집계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상자,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합니다. 이틀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가 일본에서 1년 동안에 쏟아지는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폭우가 태풍으로 인해서 쏟아진 것인지 조금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태풍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극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서방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약의 피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조롱하는 이런 시까지 나왔습니다.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약은 내 영혼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옥길로 인도하는 거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약이 나와 함께하며 그 주사기와 바늘이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라. 마약은 나로 수치를 당케 하고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미끄러지도록 기름을 바르므로 슬픔이 내 잔에 넘치게 되는 거다. 나의 평생의 미움과 악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망신당하고 어두운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로다. 마약의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운 사실이죠. 심리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보시오.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 두려움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허무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두려워하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까 봐 걱정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가난이 지속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자기 자신이 쭈글쭈글 피부가 자꾸 늙어가는 것이 고민되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암과 같은 병이 생길까봐 두려워하죠. 현대인들은 전쟁이라든지 IS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고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혹 미사일이나 핵을 발사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두려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두려운 것은 틀림없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진정 두려움을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무서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과 마귀와 지옥입니다. 이런 무서움을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태도, 두려움에 대해 어떤 태도 혹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내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헬라어로는 친구를 가리켜서 필로스라고 하는데 가족과 같이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고요. 그 비밀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의 명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외로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와 두려워하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 그 사람 본문 1절과 3절까지 나오고 있는 아마 바리새인들과 같이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을 도구로 삼아서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그 마귀조차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렇지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까지 던져놓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두렵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4절에서의 두렵다와 5절에서의 두렵다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4절에서의 두렵다는 것은 영어로 afraid라고 하는데 겁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5절에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fear인데 실제적인 의미는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것이 바로 fear, 경외한다고 하는 두려움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권세자들이라든지 마귀는 겁내지 말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분이므로 제자들인 너희들은 혹은 우리들은 참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전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세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최종 단계는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 결부되어지면 더욱 두려워지는 것들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존 다널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7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약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답니다. 다섯 번째,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섯 번째, 말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배워야 하는 지식이 더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려우면 사람의 신경과 감정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거나 면접을 볼 때 다 알고 있어요.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앞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대답인데 말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씩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나의 신경 체제를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해야 되는 말을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권세자들 혹은 마귀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 곧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서로 성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도 이렇게 동의하며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키시고 통치하시지만 또 심판까지 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정돌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유혹을 하는데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 두려움 앞에 진정으로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하면 상대적인 연약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은 상대적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다고요? 더 귀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새와 대조하여 상대적인 가치로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참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새라고 합니다. 아사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로마의 화폐였는데 가장 화폐의 가치 중에 작은 단위, 여기 미국에서 쓰고 있는 화폐의 기준으로 보자면 센트, 1전, 2전, 3전 그렇게 해당하는 센트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이 10센트,
10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마리 정도면은 포로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라고 했어요. 2 아사리온은 그러니까 참새 4마리가 되어야 맞는 거죠.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런데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 팔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는 덤이라는 얘기죠. 덤으로 끼워줄 만큼 참새의 가치가 형편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를 누가 기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새 한 마리조차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를 대단한 가치가 없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한 마리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 가치를 좀 생각해 보아라. 그리하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나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을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참새 몇 마리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산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이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털은 대략 10만 개 정도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50개에서 100개의 머리털이 빠진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전문가들도 나의 머리털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빠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여러분과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코람 데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Lif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성도들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신감이 무너진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무너지면 그 삶이 무너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결정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시 깨닫게 되면
그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게 된다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와 나를 맞바꾸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펠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20대 청년이 다가오더니 손을 품속에 집어넣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종종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쳐다보는데 그 품에서 권총을 한 자루 꺼내더니 목사님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권총을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권총을 내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총을 가지고 저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 머리에 쏘아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믿기 어렵지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살아야 할 명분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나를 필요 없다고, 나는 쓸모 없다고,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이 이제는 살 이유가 없으니까 차라리 권총을 쏘아서 죽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오늘 이와 같은 말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살아야 되는 생명의 이유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가 바뀝니다.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면 다 이런 걸 다 잃어버립니다. 외로워집니다. 살려고 하는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키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거죠. 삶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버려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분명히 붙잡고 있고 기억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다 버린 것 같아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 놓친 것 같아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보혈을 흘려주신 놀라운 공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숨을 버리시고 기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불행이 쫓겨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두려움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대적인 말의 표현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남아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8절과 9절에 보니까 대조적인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부인과 시인입니다. 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인,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disown 혹은 deny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인은 acknowledge 혹은 conf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지금 내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강조점을 두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2절, 33절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더욱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어느새 떠나가고 내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표현이 내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은 어느 날 죽습니다. 결국 죽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하 저 동굴 수백 피트 밑에 떨어진 사람도 나는 살 길이 있어. 나는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끝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믿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옛날에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매일 아프시대요. 매일 아프시대요. 여러분, 양로병원에 가보세요. 거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아니야, 힘들어. 죽는 날까지 힘들게 살았다 하세요.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내 몸에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고귀한 생명은 그렇게 살다가 보내면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의 책임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를 밤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놀고 있는 한 꼬마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너는 무섭지 않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꼬마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이상하다듯이 왜 무섭지 않지? 라고 물어보니까 꼬마의 대답이 뜻밖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빠가 이거 관리인인데요.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 전체 지역을 다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병 때문에 무서워하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죽을까봐 무서워해요? 죽음이 와도 어차피 다 죽는 거고 한 번 죽는 건데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인 거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끝없이 돌보시고 영원토록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생활 속에서 나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십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민은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고민은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하는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누구나 두려움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두려움과 고민을 한꺼번에 극복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위대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지만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생각할 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손을 놓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9절에 각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용기 팍배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고민을 물리치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면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병든 분들이 더 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더 연약해지고 더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놔버리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까지 하나님은 내게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표현입니다. 상대적인 말의 표현에 있어서 나는 시인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지만 합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말의 표현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앞에 두려움과 고민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삶의 기쁨과 평안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